차를 한 잔 먹. 됐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그러는데 뭐가 공부하는 건지. 근데 실제 공부라 그러면 우리가 왜 바깥에 책을 보고 이러는 거는 이게 학문이래, 학문. 지식. 예, 지식이고 학문이고. 우리 불교에서 공부한다 할 때는 이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수행. 예, 수행하는 걸 공부라 그래. 그 마음 공부만을 공부라 그래. 근데 그 이제 화두라는 소리 들어봤죠. 예. 화두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예. 이제 대충 어렴풋이는 이제 그 뜻을 들어놓은 게 이해를 이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700 공안이라 그래가 화두가 1700개가 있거든. 그걸 공안이라 그래. 공안. 화두라 하기도 하고 공안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게 1700 공안이라 그래가 그 공안이라 하는 거 공문서란 뜻이잖아요. 네. 공문서라 하는 거는 저게 없다는 거지. 이제 그 뭐야 트릭이나 예. 뭐 이렇게 고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래.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딱 그 정해져 있는 그 공안이라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공안이라 그러는데 1700 공안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국 큰 스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그 조조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이제 묻기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조조 스님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준동한명이 계유불성이라 했으니까 꼬물꼬물하는 자그마한 벌레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아이고 걔한테 불성이 없다 하기에 그 부처님 말씀과 틀리단 말이죠. 그래 얘기하면은 그것이 이제 공안의 대표적인 거지. 하두의 대표적인 거. 그러면은 이제 수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하면은 이제 조주가 없다 했는 뜻을 알아라 이 말이래. 없다는 그 낙처를. 그리 없다 했는데 조주가 우리가 불성이 많이 다 계획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는 거는 뭐 왜 없다고 했는지 조주의 이제 본 그 낙처 그렇게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이렇게 이제 공부해 가는 법이 그러다가 이제 그 화두 타파한다 하는 거는 그 뜻을 이제 알아냈다 이거지. 알아내면 그 화두 타파가 돼가 조주의 뜻과 이제 개합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참 애매하게 그 조주 무자가 이제 제 대표적인 화두인데 그걸 수자들이 많이 그걸로 수행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정말로 스님이 수행을 하고자 마음 먹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데 이 만일에게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뭔 뜻인지도 알아듣기 힘들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러기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주 무자만이 아니고 뭐 뜰 앞에 잣나무 뭐 마삼건 또 마른 똥막대기 이런 식으로 쭉 그 선사들이 물을 때마다 이제 말을 던져서 그 답을 던졌는데 이해 못하는 건 다 화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1700개가 나온 거지. 화두가. 그걸 1700 공안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참고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화두 타파를 하면은 이제 도에 개합한다. 이런 논리거든. 근데 그게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래. 근데 조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 그 설명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그래 이제 일단 수행한다 하는 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노 하면은 전제 조건부터 한번 이렇게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화두를 들어서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전번에 그 동영상 올릴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부처락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예. 그리고 내하고 부처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내가 부처가 똑같아. 근데 단지 내가 내 설명할 때는 이제 부처는 부처인 줄 알고 부처가 돼 있는 게 된 거고 우리 중생들은 중생이라 하는 병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내 비유는 왜 사람이 뭐 병이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만이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사불성대에 있으면 말할 길도 못 알아듣고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인데도
부처인 줄을 전혀 모르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럴 뿐이지 부처가 아닌 거는 아닌 거지. 내가 아무리 병원에 있어도 사람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위해서는 맨 첫 번째로 내가 부처라는 걸 일단 믿는 거는 1번이래. 그거 없이는 공부 시작해도 어디로 가겠어요? 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내가 부처와 똑같다는 걸 이제 믿는 게 첫째 전제 조건이지. 그러면 왜 부처인데 나는 왜 이제 부처 노릇을 못하고 부처에 이제 그거를 못하느냐고. 그거는 내가 내 설명하듯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네 가지 병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게 싹 없으면 본래 부처일 뿐이지, 뭐 문제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병이 있어서 부처의 노릇을 못해도 부처 노릇 못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 그걸 완전히 깨내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도를 드는 것인데, 예, 그렇지. 그걸 완전히 깨내고 이제 내가 원상 회복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런 고인들은 그런 화두를 던져가지고 참고하도록 했는데,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인에게 통하는 화두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안 해본 사람한테도 통하고,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통하는, 그걸 뭐라고 하면 현성공안이라 그래. 현성공안. 이게 뭐라고 하면 현재잖아요. 현재 이루어져 있다 이거, 성. 아, 현재 이루어져. 현재 완벽히 이루어져 있는 공안. 그 눈앞에, 누구 눈앞에든 아마 완성되어 있는 공안이 있다고 나와. 현성공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큰 스님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공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누구든 생각만 제대로 해내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공안이 있어. 내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는 공안이 있다. 그걸 현성공안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이 잡념이라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 하는 것이 솔직히 처사님이 생각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란 걸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파리가 이래 날아다닐 때 어느 곳에도 앉아내요. 유리도 앉아내고 미끄럽게 해놔도 앉아내고 못 앉는 곳이 없어요. 파리가 앉지 못하는 곳이 없어. 다 앉아내. 그런데 딱 앉지 못하는 곳 장군데 있어요. 불꽃 위에는 앉지 못해요. 그렇죠. 예, 불꽃 위에 가면 죽으면 그 앉아내라요. 그리고 불꽃 위에는 앉지 못한다는, 이제 그 파리가 불꽃 위에 앉지 못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잡념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목이 떨어진다 해도 생각은 일어나지,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멈추느냐고 보느냐 하면 의심. 진짜 의심. 위에는 앉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뭘 잊어먹었다 칩시다.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걸 잊어먹으면 그거 정신이, 그게 어디 갔지? 그게 어디 놔뒀지? 이러고 도무지 모르잖아요. 잊어먹어버렸어요. 어디 놔뒀는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그 집중되잖아요. 그게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근데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어도 어디 갔는지 정신이 푹 빠져있지. 딴 생각을 한 개도 안 나버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의심이라 이제. 어디, 물음표. 요, 이제, 그것도 하도 의심은 이제 도무지 모르는 의심이니까. 조주가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는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억수로 간절히 의심을 하면은 잡념이 안 들어온다고 돼 있어. 의심 위에는 의심을 불꽃으로 비유합니다. 예. 파리를 잡념이라 하면은 이제 의심을 불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을 톤톡히 해내면은, 의심 1년을 해내면은 잡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제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걸로 내가 그만큼 의심을 해내면은 화두가 되지. 근데 하다가 딴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의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절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맹점이 생기는 거지. 그 아무리 들고 있어도 진짜 의심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말하자면 들고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하다가 딴 생각 하다가 또 왜 그랬지 하다 딴 생각 하다 이래가지고는 힘이 없어. 힘이 안 생겨.
이게 불꽃이 확실하게 불꽃에 불이 붙어야 파리가 안 앉지. 그렇게 내 안에 의심이 확실히 견고하게 탁 자리 잡아야 잡념이 안 들어오지. 안 그러면 그러잖아요. 의심 좀 하다 딴 생각 가지고 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의심을 돈독히 하락하는데 돈독히 하면 좋지만은 못하면은 또 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래. 의심 안 할 수 없도록 설명을 해야 되지. 의심 안 할 수 없도록. 그래 이제 현성공안이라기 뭘 현성공안이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처사님이 지금 태어나가 한 60이 넘도록 살았죠. 근데 처사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진실된 모습은 못 봤죠. 거울에 그러니까 비친 거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내 얼굴을 못 본다고 돼 있어. 내 얼굴이 어디 생긴지 몰라. 근데 짐승들은 거울을 갖다 비춰놓으면은 적인 줄 알고 막 예. 대들어요. 거울 안에 있는 자기를 보고. 근데 사람은 깨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영상은 내락하는 걸 알아. 그리고 거울에 비친 거는 내 영상이지 내 자체가 거울 속에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내하고 똑같이 비춰져가 나왔기 때문에 저게 이제 내가 저래 생겼다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진짜 내 얼굴 본 거는 아니래. 내 얼굴에 그림자를 본 거지. 예. 내 얼굴에 영상을 본 거지. 진짜 내 얼굴을 본 거는 아니요. 그러면 이 일이 묘한 거지. 어떻게 내가 분명히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내가 얼굴 없어. 이 소리는 알 수가 없잖아. 분명히 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신기한 만큼 진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얼굴을 못 보느냐고. 그렇죠. 근데 못 봐요. 그러면은 요거는 분명히 못 봐도 내 얼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 지금 내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모든 게 마음을 내서 만들어지지 마음을 안 내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예. 근데 마음을 내가 썼으니 내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한 거래. 예.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죠? 내 얼굴이 있는 게 분명한 것처럼 마음도 있는 게 분명한데 내 마음이 뭔지 몰라. 그렇죠. 내 얼굴을 못 본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계속 쓰며 살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내 지금 했던 얘기에서 내 마음이 있다는 거는 증거가 됐잖아요. 예. 근데 못 본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어디서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이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거래. 예. 진짜 내 마음의 실체를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내 마음, 그리고 누구든 간에 마음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맨 거울에 영상을 본 것처럼 진짜 설명을 못 한단 말이지. 이제 그 그림자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진짜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게.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래. 이렇게 의심했을 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래. 이게 물음표 캐션 맞고 나오게 돼 있어. 예. 요게 현성공안이래. 이건 안 가르쳐 줘도 누구든 간에 내 이야기를 안 들어도 어느 날 가만 혼자 있다가 내가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현성공안이래. 이거는 의심을 하지 마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도무지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내락하는 거는 있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도 하고 탐도 내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이래 하고 사는데 실체의 내 본 모습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 마음을 같이 쓰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심으로 돌리는 거지. 진짜 나는 누군고, 그 다음 진짜 나는 어떻게 생겼는고, 이제 그 지금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증거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 요거를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 하면은 이 캐션 마크가 생기잖아요. 그 요 의심을 해내는 거라. 그럼 여기 좀 궁금해 하면 힘이 없어서 파리가 맹날 앉아요. 잡념이 생겨요. 그런데 억수로 심하게 궁금해 하면은 너무 그 심지어 폭 빠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폭 빠져가 있으면은 그 일념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예. 너무 그 폭 빠져 있으면은 일념이 돼가지고 이제 잡념이 안 생긴다고 돼. 잡념이 못 앉아. 파리가 불꽃에 못 앉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하도 일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드리니까 또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 그러고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도 의심을 해, 대의심을 해놓고 대의심이 나지도 않았는데 대의심을 어야 하란 말이 저절로 나야 되지. 대의심이라 하는 건 내가 용맹심리가 억지로 쥐어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데도 궁금한 거잖아요. 예.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진짜 궁금하네. 그래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잊어먹어버렸으면은 누가 그걸 의심하라 했어요. 계속 걱정되잖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갔지 하고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이 의심도 이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의심이 저절로 나야 되지. 억지 쥐어 짜가지고 어떻게 의심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내 얘기를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가만 앉아가지고 내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가만 앉아가지고 어느 날 생각하다가 뭐 아무것도 TV도 보지 말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래 의심한다 하면 진짜 의심될 것 같잖아요. 예. 참 이게 답은 없고 진짜 이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생겼지? 이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쓰면서도 예. 예.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가 내 얼굴은 거울을 보면은 알잖아요. 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은 해내는 거지. 100%내 실체는 못 봐도 똑같은 걸 본 거니까. 아, 그게 맞거든. 거울에 본 게 내 얼굴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 얼굴은 거울을 보면 안다고 돼 있어. 아, 어떻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 마음도 내 얼굴이 있으면서 항상 쓰면서 거울 안 보면 못 보지만 그 거울만 보면 아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항상 쓰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 마음을 보는 법은 여기 하두타파가 되면 보이는 거래. 하두타파가 되면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래. 이게 내였구나. 하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두타파라 하는 것이 되면은 거울 속에 내 얼굴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이. 아, 요게 내랬구나.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행법인데 하두락 하는 것은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의심을 한단 말이지. 내가 누군고, 여기 이 먹고 이래 또 표현이 이 먹고 내가 어떻게 생겼지, 내가 누구지. 그래 이것이 이제 하다가 자꾸 줄이면 이것이 무엇인고 이래 되거든. 그래 이 먹고라. 그 이 먹고 하고 의심을 하는데 딴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 먹고 하고 캐션 마크가 있잖아요. 그 뒤에 딴 생각한 거 없으면 어디 되겠어요? 이 일념이지, 일념. 이러면은 의심이라 하는 게 탁 자리 잡는 거래. 예. 의심이 자리 잡으면 잡념이 많이 못 들어오는 거지. 전년 못 들어오도록 해낸다 하면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이고, 그래도 잡념이 들어오겠지요. 전혀 안 들어오진 않지.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또 잡념하다가 의심하다 이래 되는데, 그걸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날 의심 일념이 되는 거지. 의심 일념이. 의심 일념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 핵심 이야기라서 이제 서로 반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공부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내가 해본 걸로 기준 삼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어느 날 의심 일념이 되면은 이것이 계속 일념 속에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이게 의심 의단이라 그래. 의심 뭉치라 그래. 이게 튼튼해지는 거지. 의심이 강해지는 거지. 강한 상태에서 딴 생각을 잡념이 나긴 나지만은 이제 생각은 의심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어른들한테 공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목숨 걸고 해라 이런 말을 해. 그러다가 막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 하고 이제 밀어붙여라고 나와. 근데 그때는 정말 막 시금 전폐하고 밀어붙여 이제 용맹심도 나 있고 막 의심 그게 반심이 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럴 때는. 그래 막 죽어도 좋다 하고 열심히 이제 막 하는 거지. 이제 의심을 두고 계속 골몰을 하는 거지. 골몰 해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은 내가 느끼기로는 어느 날 이 의심이라 한 자체가 탁 터져. 그런데 이제 그건 표현이 이상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려, 의심이. 나는 그렇게 느꼈어. 마치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보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음장 깨듯이 퍽 깨진다고 설명을 해. 왜 깨지는 간에 의심이 이제, 분명히 내가 의심이라고 잡고 있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녹아 없어져 본다고. 녹아 없어지고 깨져 없어지고. 그래, 그게 탁 터져 없어지고 보면은
그때는 아하 하는 게 뭘 두고 아하 하노 하면 거울 속에 내 얼굴 본 거 같아. 거울에서 내 얼굴이 아 이게 내였구나. 근데 내였구나 하고 보면은 이것이 새로 생겨난 거는 아니잖아요. 내 본래 있던 얼굴을 본 거지 그게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본래 옛날부터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이지 새로 공부를 해가 새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그 경계를 딱 맛보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탁 드나 하면 첫 번째로 대부분 착 드는 느낌이 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얻을 바가 없다 하는 게 뭔 뜻인지 이러니까 얻을 바가 없다고 했지. 왜냐면 본래 내를 봤으니까 예 그걸 알았을 뿐이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얼굴은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못 볼 때도 내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하도 오래 얼굴을 안 봐가지고 내 얼굴을 잊어먹어버려서. 근데 어느 날 거울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옛날에 내 얼굴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어. 이게 내였다는 거 알고 있어. 잊어먹고 있었지. 잊어먹고 있었던 건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이게 본래 내랬지. 내가 본래 옛날부터 이래 생겼었어. 예, 그렇지. 그게 새로 야,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 가는 이유가 없는 거지. 내 얼굴은 내가 아는 얼굴인데.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고 이제 탁 보면은 이게 본래 내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지 새로 만들어진 마음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그 건강경에 나오듯이 안욕 따라 삼보리는 얻을 바가 없어. 그거 본래 걸 알았을 뿐이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상으로도 그런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얻은 바가 있다 하면 어떤 공부 경계일 뿐이지만은 얻은 바가 없어야 진짜 큰 그게 이제 진짜 진실한 거지. 그렇게 내 얼굴을 내가 봤는데 얻은 게 뭐 있어요? 본래 걸 안 것 뿐이지. 근데 그 거울로 봐서는 내 얼굴을 알지만은 그러면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울은 하두라는 거지. 예. 의심이고. 예. 그걸 하두로 들어서 의심이 돈독해졌다가 의심이 녹아 없어질 때 보면은 아하 이게 내였지. 이제 이게 본래 내였다는 걸 뭐 저절로 아는 거지. 그냥 그 거울 보듯이 봐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건강경을 읽든지 뭘 읽어보면은 막 이해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난해하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식 그렇게 몇 가지가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은 접수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돼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부처와 똑같다는 게 기준돼 있어야 공부를 해도 그리 가거든. 근데 그거 틀리다 하면 난 공부가 어디 갈 거요? 부처하고 내하고 똑같아. 나도 부처요. 근데 단지 이제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니까 내가 저기 올릴 때도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무명 속에 사는 거고. 예. 그걸 알면 무명이 없어. 예. 무명이 없으면은 천지 창조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설령 또 천지 창조를 해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영상처럼 예. 우리가 지금 저 영상이 막 엄청 좋은 거 나가 그 안에 막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기 희로애락이 다 있다 해도 그 영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밖에서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예. 보고 뭐 야 재밌다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별거요. 그냥 그 TV 속에 있었던 이야기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리 현성공간이라 하는 말을 이게 이해를 잘 하면은 굳이 이제 나는 어느 하도로 할까, 어떤 컨셉의 하도를 꺼내가 할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조주 무자로 나는 정진을 할래 이래 마음을 먹었다면은 조주 무자 하도가 내인데 그만큼 절실하게 조주가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지 하고 저절로 궁금해진다 하면은 그게 오라. 근데 저절로 궁금해지지 않는 걸 억지로 궁금해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억지로 궁금해하는 거 그게 진짜 의심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억지로 궁금해 한다고 붙들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볼 때 효과가 없어. 차라리 현성 공간을 찾는 게 나아. 현성 공간은 지금 내 얘기를 자취하고라도 저는 혼자 어느 날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저 가만 앉아가 진짜 내가 누구지 생각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부처가 된 거고. 맞잖아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은 알아진 거니까 내가 누군지 안다는 뜻이고, 모르면은 도무지 궁금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아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에 생겼지. 지금 어에 생겼지. 하면 저 사람이 대답해내겠어요. 우리 전혀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뭐, 대답 지금 못하겠으면 분명히 앉아가 혼자 생각해봐도 답은 없는 거라. 네. 어에 생겼지. 그 나중에 봤을 때 그럼 답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건 보고 나면 알아서 답을 하겠지요. 예. 근데 제 느낌에는 나는 내한테 그걸 이제 그러면 그걸 누가가 묻는다면은 나는 이제 답을 그래 할 것 같아. 평상심이라고. 옛날에 이제 남원 보원 스님이 남원 스님이 한테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무엇이 돕니까 물었거든. 도가 무엇이 돕니까 물었을 때 평상심이니라 했거든. 예, 그런 이제 선사들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느꼈을 때는 평상심이라고 표현한 거 외에는 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그 해중 때 그 천생산 토굴에 있다가 오늘 이제 방에 앉아 있다가 그때 뭐 하도 든다고 내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뭐 생사를 걸고 한다고 막 그랬으니까 뭐 생사를 걸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그 외에는 생각이 없이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아까 뭐 이 불꽃 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하듯이 의심에는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그 정도 그것도 그래 잘 되지는 않더라고. 화두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잡념은 잡념대로 들어오고 막 서로 계속 전쟁터지 싸우는 거지 말하자면 제가 잡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화두를 더 열심히 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어쨌든 의심이라 하는 의단이라 하는 거 이제 의심이라 하는 거 거머쥐고 이제 그 의지에 있었으니까 그게 어느 날 퍽 하더니만은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보고 나니까 그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도 막 그냥 눈앞이 그냥 평상심이지 그 뭐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평상심이 도락하더니 이걸 두고 도락했구나. 그러고 이제 건강하게 읽어보니까 내 느낌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분을 얻을 바가 없다 하는 뜻이 이 뜻이구나 하고 이제 척척척척 알아들어오는 거지, 그냥. 그다음부터 누가 본문 들어도 막 이 해석이 쉽게 되는 게라, 그냥. 이런 게 이제 하두래. 어느 정도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성공간이라 그래, 현성공간. 근데 이 공간은 누구인데 법문을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생각만 해내면 바로 내 완벽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래. 맞잖아요, 그죠? 예. 누구든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별 너무 고민을 다 한다고. 예. 그렇지만 내가 누구지 고민은 안 해본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막 살아가는 걱정, 먼 걱정 이런 건 다 하지만은 내가 누굴까 이 걱정은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어떻게 생겼지 이 걱정도 안 해봐요. 내 마음이 어디 생겼지 이 걱정도 안 해봐요. 그런데 이 걱정을 해보면 이건 답이 없어요. 볼 때까지는. 그걸 봐야 이래 생겼구나 하고 알지, 보이기 전에는 계속 궁금한 거잖아요. 계속 진짜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두로는 최고야. 그렇죠. 저절로 의심 나니까. 그거는 의심이 생명인데, 하두는 의심이 생명이라. 의심 없이도 막 그게 사꾸라 그래. 그렇게 활꾸 사꾸 하는데 살아있는 하두는 의심을 하면은 활꾸고, 예. 의심을 못하면은 의심을 못하고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의심을 하면은 활꾸고, 그냥 없다 했을 게 무 하고 이제 있는 거라. 무 없다 하고 있으면은 의심은 없어. 그냥 무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은 이건 사꾸라 그래. 죽은 거래. 그래가 그렇게 정진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옛날에 군대 가서는 그걸 이제 이런 거 법문을 못 듣고 갔기 때문에 또 법문 잘못 듣고 갔기 때문에 그 묵하면 되는 줄 알고 맨날 근무섬에서 묵하고 있었어. 왜 없다고 했는 거 이랬으면은 뭐 의심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알고 그냥 묵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 묵하고 있어도 오만 생각을 다 해. 그래가는 그래도 경계는 나와요. 그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라. 그런 경계는 어느 날 묵 하고 있다 보면 한 생각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텅 비어지는 수는 나와. 그런 경계 나와도 그런 건 또 오래 가지도 않아. 그 옳은 재산이 아니래.
그렇게 진짜 내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이라 하는 거는 강제로 가짜로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거는 누가가 해락해가 해가는 안 되고 내 스스로 가만 앉았다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생겼지 이래만 생각해도 도무지 진심으로 의심하게 돼 있지 가짜로 의심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궁금하거든. 저절로 궁금하거든. 그렇죠. 예, 저절로 궁금해지면 이게 이제 활구지. 그러니 저절로 의심, 궁금해지는 요걸 까끔어지고 있는 거라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집중을 더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바보같이 의심만, 그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딴 거 다 잊어먹기도 하고 막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수행하는 거는 스님이 돼가 절에 가야 그것만 모르도 해내잖아요. 우리 바깥에서 하면 그것만 모르도 있을 수가 없거든, 사회생활에. 그렇게 환경으로 볼 때는 스님들이 수행하기가 최고 좋지. 환경으로 볼 때는 예, 우심만 모르도 하면 되니까. 예. 그걸 이제 현성공안이라 그래. 그래가 안 그래도 때가 되면 현성공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다 하는데 요거는 공부의 진짜 핵심이거든. 예.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요걸 착안을 하면은 굳이 뭐 조사 스님의 공안이 어떠니 막 이런 설명 굳이 안 들어도 이거는 진실하게만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의심은 저절로 돼버려. 그 나중에 의심이 깊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누가 뭐라 그렇게도 그것만 의심돼 가지고 그 도무지 궁금해 못 살겠다고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의심이라 하는 거는 의심일 뿐이지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 이건 너가 없어지게 돼 있고 타파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의심을 돈독히 가만히 이제 있다 보면은, 그리 뭐 비유하면 처음에 의심이 생긴 거는 이제 뭐 달걀로 비유하면 달걀이고 의심 타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닭이 알 품듯이 뭐 지가 개짝 썰듯이 그렇게 꾸준히 이제 품고 있어야 되지. 뭘 이제 놓치지 않고 품고 있다 보면 이제 그 닭이 이제 달걀이 깨져 나온단 말이지.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게 내로구나 하고 알아. 딴 걸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이래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건강경을 읽든지 능을 읽든지 막 시원하게 막, 예, 이래도 다 된 거는 아니래. 왜냐면 그걸 읽고 그 화두타파 했다고 그러면 뭐 성불을 했느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게, 이거는 내가 누군지 알았는 거지. 이제부터 뭐 또 수행에 뭐가 남아있노 하면은 내가 무량급 동안 모르고 익혀놓은 습성이 있잖아요. 이 습성이 하루아침에 안 녹아. 하루아침에 녹겠어요? 내가 그거 턱 깨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내가 욕심이 다 없어져 보겠어요? 안 되죠. 탐진치가 다 녹아졌겠어요? 그 다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다 녹아졌겠어요? 그냥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을 녹이는 수행을 해야 되고, 탐심, 진심, 치심을 녹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 일단 알아서 있겠네. 이제는 확실히 구분을 해내는 거지. 이제 옳고 그르고. 그래, 손오공에 비유할 때 나는 그 하도 타파되는 자리를, 이제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이제 우리 불교 쪽에서는 하도 타파면 견선성불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뭐 나는 이건 내 그렇게 개인 주장이라고 설명해 이러지. 그렇게는 이제 선호공에 보면은 선호공이 어디 갇혀 있나 하면 오음산에 갇혀 있거든요. 오음산이 색수, 상, 행식 이래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거든. 이 몸뚱아리 안에 내가 까불락거리다가 갇힌 게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힌 거하고 똑같은 거래. 내 마음은 본래 오공이의 신통력처럼 신통해가지고 신통방통해가지고 찰나에 10만 8천리까지 맞잖아. 우리 마음은 여기서 북극성이 뭐 6억 강년이가 되는데 뭐 6천만 강년 돼도 우리 생각은 순식간에 가네요. 그 북극성까지도. 그래, 이게 오공의 신통력이라. 우리 마음은 그런 신통력을 갖고 있는데 오공이가 용궁도 때려 부수고 하늘나라도 때려 부수고 하다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부처한테 벌을 받은 게 오음산이거든.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신통방통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신통을 너무 부리다가 습성을 익혀가지고 요 몸뚱아리를 받은 거라. 그게 이제 오공이가 나쁜 짓 하다가 오음산에 갇힌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래, 내가 스스로 습성을 너무 익히다가 좋은 걸 막 탐내고 뭐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이 몸을 덜커덕 받아본 거지. 오음산에 갇힌 거지. 오음산에 갇히고 나면 이제는 이게 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이게 나갈 길이 뭐 있노 하면은
화두를 들어서 화두 타파를 해야 여기서 벗어나는 거래. 그래 내가 볼 때는 화두 타파를 해가지고 의심 타파를 했을 때 벗어난 게 오공이가 그 갇혀 있다가 삼장버섯을 만나가지고 삼장버섯가 온만이 반매홈 열쇠로 부적을 뜯어내니까 이제 산이 부서지고 오공이가 자유롭게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난 자리라고 설명할 수준이지, 오음산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할 수준이지, 이게 도로 통한 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한 큰 경계에 넘어간 거지. 그렇게 자유로워진 거지, 많이. 그렇지만은 그 서유기에 보면은 인제 공부 시작이래. 왜냐면 이제 그는 오음산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삼장법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삼장법사가 오음만이 반면 열쇠로 산을 이제 열어준단 말이지. 부사 그거 나오도록 해준단 말이지. 그거 나와서 그다음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으로 가잖아요. 서역으로 갔는데 88번의 말을 만나게 돼 있어. 이제 고난을 88번의 고난을 겪는 게 이게 이제 수행해가면서 내 안에 습성을 녹이는 이야기인 거라. 내 안에 익혀놓은 습성을 녹이는 이야기인 거라, 그냥. 근데 외적으로는 마락하고 이제 안으로 내 안에 습성을 녹이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오공이는 지혜에 해당하는데, 이 지혜 하나로는 버거워 가는 게, 서역까지 가는 게. 그래 가다가 저 팔계를 만나는 거라. 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예, 계의 힘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다가 저 팔계를 또 구해가지고, 저 팔계 하고 이제 가다가도 또 이제 사후정도 또 생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막이랑 계정해. 이래가지고 사막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서역까지 가는 거라. 근데 가는 과정에 그 88번의 마하를 만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가가지고 부처를 만나잖아요. 그 부처를 만났다 하는 거는 이제 견성한 거지. 예, 부처를 이제 아는 거지. 진짜 봤으니까. 예.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뭐 예를 들어 하임산 같은 거 넘어갈 때는 막 거기 그 40리가 막 그 불바다고 뭐 어쩌고 근데 그 불을 끄고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래 도로 넘어가면 반칙이래, 이게. 돌아가는 길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놓고 하면 하임산 넘어갈 때, 저팔계가 가거든. 아이고, 답답하라. 아이, 형은 그 운동을 가지고 있어가 그 구름 타면은 막 순식간에 10만 8천이 날아가는데, 아이, 우리 그 구름에 태워가지고 이래 산 넘어가보면 되지. 뭘 불 끄려고 그렇게 파초 선고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답답하고 가이게네. 오공이가 그까잖아요. 아이고, 웃으면서 그래. 아니, 니도 구름 있잖냐고. 니도 타고 다니는 구름이 있는데, 그럼 니 구름 타고 가면 되지. 왜 내 구름 타고 가자 하냐고. 그니까 저 팔계가 내 구름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구름이잖아요. 이게 실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오공이 뭐 저팔계 사오공정이 요괴거든. 그게 이제 사람 몸이 아니래. 그게 이제 어떤 귀신 몸 같은 이런 몸을 지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괴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게 육신이 없기 때문에 타고 가질 수 있지만은 삼장법사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구름을 못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공이가 네 구름이 그렇듯이 내 구름도 마찬가지다. 내 구름도 이제 나는 타고 다녀야 되지만 우리 스승은 탈 수가 없다.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예. 그러고 실제로 또 탈 수도 없거니와 설령 타고 넘어간다 해도 반칙했잖아요. 네. 그래 타고 넘어간다 해도 인정을 못 받아. 왜냐면 하염살을 끄고 와야 돼. 이 룰이. 근데 그 하염살이 뭐겠어요? 하염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은 불에 맨날 속에 물이 부불 끓니 이게 화염산인데 내가 그 진심을 다 끄고 와야 되는 거지. 진심이 안 꺼졌는데 반칙으로 부처님 봤다고 견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로 보면은 다 녹을 거 녹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다 보면 또 그게 비유해 놓은 거거든. 그걸 가다 보면은 또 700리 감나무길이 있어요. 그 700리 감나무길에 보면 가무가 떨어져가, 홍시가 떨어져가, 그거 썩으면 냄새가 지독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똥길이라 그래, 똥길. 700리 똥길을, 그건 또 다, 그거 걷어 치우고 와야 돼, 지저분한 거. 우리 마음속에 700리나 되는 지저분한 마음이 있단 얘기래. 그거는 다 걷어 치우고 와야 되지. 그것도 더럽다고 삥 돌아오면 반칙이래.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오면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런 걸 전부 청소한 얘기라, 이게. 그러니까 서유기가 이제 이 수행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수행하는 곳에 가만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진짜 비유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데가 많거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제 도가 깊어지면 도구마성이라고 이제 마도 높아 세지거든. 초반에는 막 육적 안이비설 신이 그 안이비설 신이를 만나 육적을 만나거든요. 여섯 놈의 도둑. 예, 예. 그런데 그게 이름이 보면은 이제 안시, 비시, 설시, 안이비설 신이 이래 성이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안시 이름이 안간희 눈으로 보고 기뻐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청로 귀로 듣고 이제 노한다. 그 다음에 그 설상사 이제 맛보고 생각한다. 혀로 맛보고 아니 그다음 비후에 그 냄새 맡고 사랑한다. 그 이제 이름이 그래 돼 있어요. 네. 비후에 이제 냄새 맡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이런 이제 그래 안이비설 설상서 그다음 신본우는 성이 신시고 이제 근심덩어리다 이 말이 이 모퉁아리가 이제 근심덩어리란 거래. 그다음 의견욕 그 이제 뜻을 가지고 보고 욕심을 낸다 이거래. 그 이런 이제 그 이름에 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게 육적이래. 예, 그 초반에는 이런 육적을 만나는 수준인데 이제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 마가 뭔지 보면 막 별마가 다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막 굉장히 예쁜 여자가 4명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막 삼장버사부터 이제 그 오공이 그 저팔계 사오정 내에서 꼬시는 거라. 그 서역으로 가지 말고 여 살자고. 그래가 이제 그 뭐야 어머니는 그 이제 어머니는 과부고 딸이 셋 있는데 막 엄청 예쁜 거라. 근데 이제 막 그 서역까지 고생스럽게 뭐하러 가냐고 우리 여 저택도 있고 돈도 많고 하니까 여기 오면 우리하고 살자고 이래 꼬드기는데 뭐 삼정보사는 절대로 나는 뭐 그 절대로 안 한다고 오공이도 안 한다고 저 팔개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럴 바에는 그러면 다 셋 다 안 한다 하니까 내가 내 딸 데리고 살겠다고 그래가 난리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그 이제 막 그 결혼해가 살자 하니까 이제 삼장버사가 거절을 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뭔 중놈들이 말이지 이렇게 배려심도 없냐고 그 나는 좋은 말로 그 가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가 밥도 안 주고 저녁도 굶고 밥도 못 얻어먹고 이제 잠만은 그래도 얻어가 잤는 거라 집에. 근데 자고 일어나보니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짜 집이었던 거지. 그러고 이제 그 들판에 그냥 잔 거지. 근데 막 어디 소리 지르는 소리 나고 볼게 오공이 그 저팔계 혼자 나무에 묶여가지고 이래 묶여 꼼짝서 뭐 하고 있는 기라 뭐 살려달라 하는 거라. 그래가 이렇게 이제 저팔계 풀어줄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나무잎이 벌렁벌렁 내려오는데 딱 읽어보니까 어젯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로 가면은 그렇게 옥황상제 마누라 같으면 그 이름이 뭐지? 그렇게 옥황상제 이제 그 상제의 그 황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요. 그러면 이 세 대보살이 여자로 변해가 내려서 얼마나 요염하고 예쁘게 해가 내려왔겠어요. 그죠? 그렇게 너가 진짜 도 닦을 마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러 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가 깊어지면은 문수, 보현이 다 망한 거라. 예, 그거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수, 보현, 간음의 그 시험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으로 못 넘어가지. 그 오죽 예뻤겠어요. 그렇죠. 뭐 일부러 또 만들어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팔개는 막 정신을 못 차렸지만은 그 나머지 셋은 끄떡도 안 했거든. 이제 그러기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와. 정말 이제 성승은 그렇게 이제 현장법사 그 삼장대사는 정말 훌륭했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데 눈길 한번 안 주고 도 닦는 데만 전념을 했으니까 칭찬하는 이야기 나오거든. 그렇게 냈다 이제 그렇게 88번의 말을 끝내고 부처님을 배웠다. 이 사실이 이제 수행이 내 안에 탐진치가 다 녹고 사상이 다 녹고 이제 부처님을 봤기 때문에 견성행거와 같은 거라. 예. 그런 이제 그거라. 그렇게 이제 손오공 얘기도 차근차근 해보면은, 그래, 아까 하두 얘기하다가 왜 손오공 얘기 나놓고 면 하두 타파 이야기가 일단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혀 있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물론 그전 이야기도 있지. 근데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혔을 때 막 막 석가모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하거든. 나를 왜 여 갖추냐고 막 막 화를 내고 막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고 내가 니를 왜 가두냐? 니 스스로 갇힌 거지.
그 우리가 이 몸뚱아리 얻은 게 누구 죄 때문에 내 스스로 몸으로 얻었지 누가 얻으라게 얻은 게 아니래. 그 내 스스로 습성을 짓다가 이 몸뚱아리를 더 얻고 나니까 이제는 나갈 길이 없어. 삼장법사를 만나야 나가. 삼장법사가 와가지고 엄만의 반명이라 하는 거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 근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생겨야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타파를 하면 내 근본으로 완전한 근본 돌아간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오음산을 얻기 전까지는 간 거지. 그래 오음산에서 빠져나와야 그다음부터 수행을 할 수 있는 건가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삼장법사를 만나서 그래 그 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혀있고 나서는 막 화를 내서 부처님한테 나를 왜 여기 가두냐고 막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내가 너를 가둔 적은 없느니라 네 스스로 갇힌 거지.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아직도 신통이 있어가 막 들썩들썩 하니까 오음산이 부사지지게이거든. 그래 부처님이 아난한테 시켜가지고 오만이 반면 부적을 갖다 턱 붙여보이겠네. 이게 그 산이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 오공의 힘으로도 꼼짝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들썩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500년을 갇혀 있게 되거든. 예. 500년 또 이제 의미가 있어. 500년 또 의미가 있는데 오공이가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헤어지면서 가면서 산신한테 어떤 산신이 그 지키도록 해놨단 말이야. 오음산을 지키도록 해놓고 명령을 내리기를 저놈이 목이 말라 하면은 구리물을 주고 배가 고파 하면은 이제 그 철안을 주어라.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오공이는 배가 고프면 철안을 먹고 이제 그 사는 거고 목이 마르면 구리물을 먹는다 하기 그 뜨거운 구리물을 그 죽지는 않아. 그게 본래 오공이가 죽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게 이제 그 보면 하여튼 오공의 그 비유가 쭉 돼 있어. 근데 저놈이 이제 배가 고파 하면은 철안을 주고 목이 말라 하면 구리물을 주어라. 이래 돼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막 맛있는 거라고 막 먹고 예, 좋은 거라고 막 마시지만은 이게 부처님 정신세계 쭉 돼서 보면은 정말 구리물 먹는 것 같은 김치라 그렇게 어려운 거라. 예,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먹는 거는 틀리지. 부처님, 우리는 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데 공양 올리는 게 뭘 올려요? 맨날 과일 올리는 거, 우리 먹을 거 올리지 부처님 먹을 거 올리는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 우리 먹으려고 올렸다 내려 먹는 거지. 그 부처님은 뭐 먹을 것 같아? 진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면 뭘 올려야 될 것 같아? 부처님 좋아하는 음식. 법이라 그래, 법. 진리를 공양해야 부처님은 진리를 먹고 살지. 그놈은 뭐 우리 먹는 과일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게. 근데 우리 먹는 거 좋다고 올리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자기 개념에 좋은 걸 공양으로 올리지 부처님 생각해가 올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비근한 비유로 그래. 아니 그 뭐 귀신도 다 불자가 있고 불자 아닌 귀신도 있고 이렇거든. 근데 귀신도 왜 뭐 여러 귀신이 있잖아요. 옛날 같은 통시귀신이라고 화장실 귀신은 통시귀신이라 그래 그죠. 예. 그 통시귀신이 불자면은 불단에 뭐 올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지 좋아하는 걸 올릴 거 아니에요. 지 좋아하는 거 최고 좋은 것 갖다 그걸 먹으라고 올리면 되나 그래. 근데 우리가 올리는 것도 비유는 좀 안 좀 저거 하지만 지저분하지만은 맞잖아요. 내 좋은 거 올리지 부처님 좋은 거 올릴 줄 모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법을 올려야 되는 거야. 이 법 공양. 그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 게 그게 공양을 올리는 건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얘기하다 보면 막 삼천포로 빠지니까 뭐 그래 가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양하는 법, 부처님 인사하는 법 이런 게 다 다르거든. 그래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어. 부처님이 한때 이제 저 음원을 위해 가지고 저 도솔천에 가가지고 법문하느라고 한 49일을 이 지상에서 자리를 비워버렸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어디 갔는지를 몰라. 갑자기 사라져 버려가. 근데 아라한증 되는 사람들 다 알아. 아, 부처님 천상에 법문하러 갔다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까지 다 알아. 그 내려오는 날 돼가지고 이제 그때 연하색 비군이라고 있는데 어떤 그 비군이가 아라한이라 벌써 도가 통해가. 그런데 모습이 비군이다 보니까 비구들보다 맨날 뒤에 서야 되거든. 근데 그래도 자기가 아라한인데, 그래가 이제 그 욕심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가 부처님 내려오시는 게 언제 내려오는지 아니까, 그래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 내려오실 때쯤 내가 그 지점에 가가지고 얼른 자기 몸을 제석천왕으로 변화시킨 거라. 억수로 장엄하게. 그래 막 그 위 때문에 막 전부 다 비키는 거지, 자리를.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위로 딱 서 이제
전부 다 막 쫙 비켜주니까 맨 앞에 자기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길을 비켜주니까 맨 앞에 나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겠어요? 연하세가 부처님한테는 인사를 그래 하는 법이 아니다.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은 따로 있지. 그 니처럼 그래 빨리 내 앞에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그게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다. 그 인사는 부처님한테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지금 저 백리박에 그 수보리가 정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 경주에서 이제 갔다가 경주에서 이제 내려온다 하면은 경주 집에 여기 내려온다 하면 이제 저 영주지방 처음에 그 수보리가 이제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었는 게라. 근데 수보리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오늘 몇 시에 내려오신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인사하러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네. 그 멀리 또 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수보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 부처님한테 인사를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게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걸 고루또리 생각하다가 이제 그 물매가 트인 거지. 그 자리에서 탁 트이고 보니까 부처가 내가 부처지 부처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자리에서 법렬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면 그게 부처잖아 이미. 그 부처끼리 통한 거지. 굳이 몸뚱아리가 가서 인사해야 될 것까지 없어. 그러니까 진리 속에 가만히 그 법공양이지. 그게 법공양이지. 예, 진리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아는 거지 그걸. 그래 연하세가 니처럼 인사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도가 아니고 지금 저 영주지방에 가면 그 어느 산골에 수보리가 혼자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그게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이다. 그 네가 맨 먼저 부처님한테 인사했는 줄 알지만 실제 수보리가 먼저 인사를 했다. 그래서 예, 마음과 마음을 통해요. 그건 뭐 거리서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 전부 얘기가 다 틀리는 거라. 그래서 공부 얘기하다 이상하게 여기까지 줄줄줄 와요. 그래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현성 공간에 대해서 이게 접수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대충 그러면은 이제 요 시간 좀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한번 현성 공간을 곱씹어 봐요.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하면 여기 이먹고 하두래. 이먹고 하두인데 이먹고 하두를 억지로 해라 하면은 그걸 억지로 의심 내려고 하면 의심 나겠어요. 근데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지? 내가 어디 생겼지? 이거 한번 보다 보면 진짜 궁금해지면은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화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탄한 거라. 이걸 현성공안이라 그래. 현성공안. 이거는 법문을 안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 누구에든 누구도 다 갖추고 있는 공간이래. 맞잖아요. 누구든 단지 그걸 발상을 안 할 뿐이래. 우리가 가만히 시간이 있을 때 오만 걱정, 먼 생각, 오만 생각, 오만 걱정 다 하지만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생겼지 이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 얼마나 쉬워. 그것만 하면 하두가 되는데 최고 중요한 하두가 되는데.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최소한도 그 하두를 내가 열심히 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 요게 의심이구나. 요게 의심 덩어리구나.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깨지고 나서 이게 평상심이 도로구나 하는 게 내인데 알아차려졌을 때 이제 법문이 시작되는 거래. 이제부터 공부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손오공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 오음산에 갇힌 이성은 아무 용도가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의미가 없어. 서역을 한 발짝도 못 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전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빠져나와야 이제 서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온갖 고난을 거치며 가지만은 진짜 이제 도 닦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그리 손오공 얘기도 하면 끝도 없어. 근데 이제 그것도 기회 되면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지요. 네. 그리고 손오공 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도 때가 되면 현성공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위험성도 좀 있긴 있는데, 어쩌나, 얘기라고 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어도 할 수 없어.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고, 그런 거지 근데 누군가에게 득이 되면 되니까. 누군가 듣고, 접수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현성공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지. 결론도 다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몇 분 되세요?